그래서 오래됐으면서 우리 옛날에는 라틴말을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라틴말을 쓰는 지역하고 헬라말을 쓰는 지역하고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말을 쓰는 지역에서 거의 2세기, 3세기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어지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다가 4세기 때에 다시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논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4세기 때 드디어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적지 않은 우리 그 교회들이 아직도 사도신경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는 교회도 있지만 니케아 신경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니케아 신경도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조금 더 흠이나 티가 없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차이점은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이 고백될 때에는 없었던 이단들이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에 보완이 있냐면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보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의 보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에 보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사도신경은 성령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아주 심플 센텐스 아주 간단하게 있죠. 그런데 3세기 후반 4세기부터 성령은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해서 니케아 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고 주이시며 생명의 수유자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도 사도신경에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공교회가 사실은 영어로는 캐톨릭 철치예요.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오늘날 천주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교회로서의 캐톨릭 철치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전통을 갖는 교회를 믿습니다 해서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철치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있으면서 교회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너무 많은 내용이 아니라서 교회 예배 때 고백으로 사용해도 좋다 해서 다 인정을 해서 이후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니케아 신경은 잘 몰랐고 사도신경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케아 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배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여하튼 우리가 모든 배움은 이 신경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신경을 구체적으로는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좀 내용을 다루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식사 전에 한번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시고 식사 씬을 갖고 이렇게 한번 매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를 같이 실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뒷면에는 개혁교회 크리스찬 리포먼드 처치라고 미국의 개혁교단이에요. 거기에서 니케아 신경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걸 참고적으로 여러분 하시도록 그렇게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저희가 작년 언제부터인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를 우리 예배 속에서 고백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 혹시 언제부터죠? 제가 시작을 하고도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회가 안 나는데요. 하여튼 부활주일 좀 전부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때도 이 삼일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 때 하는 거 말고 나는 집에서도 좀 가끔 한다, 혹시 그런 분? 아니 그게 아니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요것을 그거는 못 하시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게 잘 입에 안 붙어요. 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할 때요?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는데도요, 또 같이 바깥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려면 좀 쭈뼛쭈뼛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이제 거의 아마 10개월 이상 우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것이 영어로 하면은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now and forever and unto ages of ages, 이렇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영어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술에 엄청난 것을 담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자, 예를 들어서요, 4살, 5살 꼬마에게 그 꼬마의 아빠가 프레지던트예요. President of United States죠. 미국 합중국의 프레지던트예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자, 4살, 5살짜리에게 너희 아빠가 프레지던트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프레지던트? 예,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자기 아빠가 미 합중국의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용하지만 아직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때까지도 그런 건가 봐.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하게 되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때에 My father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라고 하는 것과 4살, 5살짜리 애가 우리 아빠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는 천양지차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마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거 꼭 예배 때 이상하게 왜 해야지 돼? 그 약간 좀 캐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하는 것 같아.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하튼 그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고백해 왔던 것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배워나갈 때에 엄청난 것을 우리가 예배 때에 그렇게 고백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름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보이는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것도 대천사장의 그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는 다 부들부들 떠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런 내용들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시편에서요 몇 개를 이렇게 쭉 추려봤어요. 근데 여러 개를 추렸는데 더 많이 있지만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우리가 시편 45편 5절을 보니까는요. 자,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무엇으로 밟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 중에 제일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중에. 집사람이요? 주요. 집사님은 잘못 얘기하시죠. 아, 그렇죠. 집사님을. 김 집사님을.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중에 가장 강력한 자는 사단 마귀겠잖아요. 그런데도 주의 이름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요? 밟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제일 무섭죠? 실질적으로 죽음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죽음이 제일 무섭겠죠? 근데 죽음도 사실은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망아 내가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밟는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조금 쓰러뜨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발로 밟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54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이 또 뭐냐면 주의 힘과 동격이에요. 그 나를 변화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라. 또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소생한다는 거예요. 리바이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만큼 주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 그만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도들에게도 주의 이름이 있었죠. 그 시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때 구약 성경에 있는 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또는 모세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죠? 모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시여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누굽니까? 얘가 뭐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이 나는 수술한 자다. I am who I am.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지게 되면 그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예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여호와밖에 우리가 부르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도 못한다 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분은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증거는 참되다. 왜 참됩니까? 왜 참됩니까?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거가 참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증할 수 있겠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우리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친히 우리 안에 내주었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내가 모셨고 내가 성령을 모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모든 것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러죠. 그런데도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제가 사실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요. 어느 정도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이 되어주십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손에 연약한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 그건 내 것이다. 우리의 발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발은 나의 발이야. 나의 발이야. 그 발은 성령의 발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해주신 우리의 약함.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인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었어요? 육신인 우리가 말씀이 되게 돼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No, 불가능, impossible. 그러나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예언 은사를 한다, 와 대단해. No!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그러나 세 가지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세 가지의 작정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세 나라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세 분이 one will, one operation, one kingdom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오늘 주부에도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얼핏 사실을 좀 썼는데, 세상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물과 불이 그렇겠죠. 물과 불은 같이 있으면 물이 불을 끄든지 불이 물을 집어삼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물과 불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다. 난 그걸 봤다. 그런 분 계세요? 아, 있을 만도 한데. 물과 불 같이 할 수 없죠.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사람, 제가 이제 주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직 시집장가 안 간 분들 자신 있어 하는데, 그 자신 있어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못 하겠어요? 명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물과 불이 놀랍게 신기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본 사람이 모세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광야에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안 타요. 여기 떨기나무는 불 붙으면 그냥 부사사사 이렇게 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어요. 그거를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은 너무나 물과 불이 함께하는 조화가 만들어져요. 불가능의 조화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은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죠? 아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을 배제하고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약에 부르게 되면 나는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도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들의 아버지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아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아들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인정해드리지 못한 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의 아버지이신데 아들을 배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충분치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의 훈련부터 필요해요. 일단 우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를 계속 배우고 익숙하게 먼저 하면서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뒤통수를 딱 치더라도요, 어떤 놈이야 이러지 말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쿡 졸다가도 쿡 찌르면 그분이 해가지고 내 돈째가 어딨나, 내 컴퓨터 어딨나 찾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원 복하소서. 이런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 저도 안 되었겠는데 그저 저도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훈련도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관계가 그러하시다면 그분들 사이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들이 합력하여 이 우주와 지구와 별들과 해와 달과 모든 걸 만드셨다고 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이 합력하여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려면 성령을 보내주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자마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고 나에 대해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웃음으로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또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에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 이름만 알고 여호와만 알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이 되고 구약 성도처럼 되어버려요. 구약 성도가 잘못됐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아직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그 상태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육신이 친히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적이 없어요. 그 거하실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했죠. 그러나 그 모형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모형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요, 모형의 실체를 믿고 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모형의 실체가 왔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그 실제를 믿고 보는,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맨 밑에는 둥그런 이제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나, 너, 김 지사님, 최 권사님, 박 권사님, 우리 청년, 불원을 받아서 우리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는 누구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동일 본질이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오른편에 성령 하나님이 또 함께 그렇게 계시고.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점점점점 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의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친히 예수가 되셨어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그 화살표가 다시 위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데, 아유,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어 봤는데, 뭐 꾸짖어하고, 뭐 어부 냄새 나고, 아니면 목수 같은 뭐 같고, 뭐 하고 그냥 갔겠죠. 그 말씀을 듣다가도, 아유, 뭐 어떻게 깨달은 게 좀 있나 보다, 아멘 은혜 받고, 그냥 또 가갖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 만났던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신 것 같아. 한 걸음 더 들어갔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같다는 그분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된 부분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비로소 예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기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확고하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마음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고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참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던 것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다시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말씀 또 드리겠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와 성령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셨다, 오셨죠. 그리고 이제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꽁충 띄었지만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한 모든 오시고 그 다음에 가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하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신 거예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좀 그림식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셔요.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인 것.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요.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그럼 이렇게 닮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One Lord Jesus Christ Only Son of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여기로 잡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것은 십자가 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가 되십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역시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놀랍게 천사들도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가 참여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는 현재 그렇지만 이만큼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은요 가끔 이렇게 엉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하튼 예수가 하나님 아들과 현재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의 틈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통해 자꾸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십시다. 어떤 분은 조금 앞서 있을 수 있죠. 조금 뒤처지는 분도 있죠. 서로 격려하면서 받아주면서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군대에서 있었던 일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런 예가. 군대에서도 행군을 할 때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그 나고병이 생깁니다. 그럼 나고병이 생길 때 나고병을 그냥 나고한 채로 가지 않고요. 그 병사의 군장을 매주는 병사가 있어요. 그 병사의 총을 대신 들어주는 병사. 그러면 다시 그 힘들었던 그 병사가 다시 힘을 얻고 같이 행군대열에 든든히 가해져서 참여해서 또 어떤 친구는 어깨동무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발이 다 부르터서 걸을 수 없는데도 끝까지 행군을 같이 하는. 그래서 빨리 가던 보폭을 조금 늦춰주고 완전히 낙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끝까지 행군을 완수해요. 여러분의 세상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죠? 네. 자, 4세기의 나짠주스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분의 이 말 때문에 제가 좀 사실 인용한 것도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빛을 보면서 동시에 세 빛을 보게 되고 세 빛을 보자마자 한 빛으로 보여지는 그 신비를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신비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삶,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까지 가셔서 보여주신,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생명을 얻는 길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삶, 그 삶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 잡고 갈 때에,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삼위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저는 이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와 같은 이분의 그런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분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기도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책 말하던 복음서에는 잘 알려진 3명의 세리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태, 사도 마태를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매개의 전제를 쏟아부은 세리, 이 세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등장한 그 세리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세리,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무슨 나무죠? 무슨 나무로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세리가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4번째 세리가 되게 하소서. 또 거기에 대해서 3명의 반신불수 병자들이 있습니다. 침상에 있던 사람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려버렸죠. 근데 샘 곁에 있던 그 샘이 뭐죠? 베데스다 샘 곁에 있던 그 사람,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 있던 여자입니다. 귀신에 붙잡혀 있던 여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 자신 4번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3사람이 당신 안에서 죽음 후에 빛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관원의 딸은 누구죠? 관원의 딸, 죽었다가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신 그런 관원의 딸. 과부의 아들이 있죠? 과부의 아들이 장사지어가 죽으신 채로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추고 살려주셨죠. 과부의 아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던 나사로였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빛을 보는 4번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이제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마다 죽는다 하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사람은요, 옛사람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 이 사람이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동시에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그 영생의 관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 복된 블리스,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면서 나의 나라, 그래서 성령의 나라, 그 나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45분은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죠? 제가 45분쯤 하려고 했는데. 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하는 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이 그냥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드라마가 담겨있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하여튼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시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제가 또 한 번 더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이경우 목사님이 해주시고 종료주일에는 제가 다시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부활주일,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셨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것을 부르면 부활주일 잘 맞이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잠깐 기도합니다.